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작년에 저희 나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부터 지금까지 2023년이 되었는데 우리 국민들을 가장 짜증나게 하고 실망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연예인일까요? 운동선수일까요? 아니면 공무원들일까요? 아니면 직장인, 사업가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던지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정치인들입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말만 꺼내도 짜증을 내고 얼굴을 찌푸리는 정치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정치는 정말로 치가 떨리는 일을 정치라고 말하고요. 정치인은 정말로 치가 떨리는 일을 하는 인간들을 정치인이라고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보면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국회의원, 나머지 정치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게 될지라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태로 가면 나아질 기미는 저거 볼 때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맨날 싸움질에 비방에 고소에 조롱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온갖 치졸한 짓들은 다 하면서 그렇게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아마 또 뻔뻔하게 나와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분골쇄신, 뼈가 가루가 되고 내 몸이 부서지도록 그렇게 국민들을 섬기며 일할 테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라고 뻔뻔하게 나와서 얘기를 또 거짓말을 할 거예요.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말에 또 속아 넘어가서 또 찍어줄 거라는 사실이고요. 이렇게 지내온 지가 70년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정치의 현실입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정치 행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줬거든요. 다스리는 게 뭐예요? 그게 정치예요. 바르게 다스린다, 이게 정치거든요. 또한 창세기 11장에 보면 타락한 인간들이 모여서 부패한 정치를 하는 행위가 있어요. 바벨탑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항을 합니다. 1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름을 내는 거 누가 하는 일들이죠? 대부분 정치인들이 하는 일인데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치 행위를 했던 겁니다. 그런 잘못된 정치 행위의 비근한 모습이 뭐냐? 바벨탑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정치라는 것은요, 늘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 신정 정치를 상징하는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통해 다스림 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사사들의 통치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운 왕이, 그 정부가 사사들이나 선지자들보다 나에게 더 많은 이익과 행복과 안전과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뭐 결과야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허락된 왕들이 정치를 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그 왕들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권세, 즉 정부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권세 아래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에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절로 4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 3절.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1절에서 말하는 위에 있는 권세들은 위정자, 즉 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어떤 정부이든 그 정부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나라에 허락하신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정부가 부패하고 타락한 정부라 할지라도 그거는 일단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있는 거란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를 우리가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얘기는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하는 건데, 로마가 대로마 제국이 이룰 때 정복전쟁을 많이 했는데 이때는 정복전쟁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지내던 때예요. 1세기에서 2세기 사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것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로마의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로마의 법에 의해서 핍박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로마 식민지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의 법은 악법이고요. 로마의 황제는 폭군이 되는 것이고 로마의 군사들은 적군이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로마의 법에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좀 너무하다 이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세워진 정부라 할지라도 그 권세에 복종하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권세는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 오늘 본문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땅의 정부가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 선한 일, 악한 일, 선, 악, 보응, 칼 이런 단어들이 2절로 4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뭐 지금 정부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상관없이 정부라는 기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다니엘서 4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신바벨론 제국의 왕으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신바벨론 제국은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을 물리쳤고요. 애굽을 발 안에 둘 정도로 신흥 그런 강대국이었어요. 이 신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 침공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같은 젊은 인재들을 무수히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렇게 온 천하를 평정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지은 왕궁의 공중 정원에 올라가서 세상을 딱 바라볼 때 단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세상이 다 자기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신만만하죠. 세상에 나보다 더 위대한 군주가 있을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 바로 나니까.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에 굽신거리고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자신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했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미친 사람이 됩니다.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만하게 오만하게 구시면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다니엘의 경고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막 그 권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요. 소처럼 풀을 먹고 동물처럼 행동하는 병에 걸려요. 다니엘서 4장 33절에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죠. 노숙자도. 그 꼴이 돼버린 거예요. 왕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밑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신이 돌아와요. 미친 상태에서 온전한 정신이 돌아왔을 때 왕이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함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기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가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나였다. 느부갓네살 왕.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주어진 권세, 권력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권세가 주어진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자유를 사람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라고 그 권세를 주신 겁니다. 정부가 세워지면 그 정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고 행복한 가운데 가정을 누리고 일터에 가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도록 정부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러한 자유와 안전을 위협하게 될 때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막고 그들에 대해서 벌을 가했던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걸 우리가 흔히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권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징벌하는 그 일이 세상의 권세, 정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 질서가 이루어지니까.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4절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 아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일꾼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정부야말로 참된 정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는 이런 정부를 세우기 위한, 추구하면서 그것을 세우기 위한 노력의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공명정대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회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악이 마음대로 판치지 못하도록 그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정부를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아까 최강대국이 됐다고 했잖아요. 패악을 저지르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바로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이 또 세계의 최강대국이 됐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이 또 심판하셔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살던 당시에 로마 제국이 대로마 제국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타락과 부패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도 심판하셔서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각 나라와 권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어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멸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책임을 지라고 권력을 주셨는데,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에 책임감을 소홀히 하면서 자기 멋대로 권세를 쓰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에 대해, 그 정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권세 아래 복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면 5절, 6절, 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6절. 7절.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인 정부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아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선은 착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원하신 바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이루는 것을 뭐라고 해요? 선이라고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할 때 선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없더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는 개념이 착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자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은 이 땅의 법이 무서워서 이 땅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하늘나라 시민의 양심으로 법을 지킵니다.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니, 이거 때리고 징벌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의 양심으로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근본이 다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소속도 다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나라의 백성 시민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처럼 당당하게 떳떳하게 법을 지키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6절로 7절을 보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책임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자, 6절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7절.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권세 아래 사는 동안에는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오늘 로마서 13장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납세의 의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로마에 바치는 세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가이사의 것은 예수님에게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정부에게 내야 되는 건 정부에게 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줬다면 지금은 더 해야 되겠죠. 뭐 월급 생활하시는 직장인들이야 유리지갑이라고 해가지고 뭐 벌이가 훤하게 보이니까 거기서 다 세금을 떼가니까 사실 뭐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세금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요즘은 카드 결제가 많아가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업이나 장사를 하다 보면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차지하고라도 그리스도인 자체도 이 납세 문제에 있어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왜?
약간만 편법을 쓰고 불법을 행하면 나에게 세금을 아끼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커지기 때문에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옵니다. 제가 대천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저희 교회 두 분의 병원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내과 병원 원장님이셨고 한 분은 정형외과, 영상진단의학과 원장님이셨는데 두 분 다 병원을 개원하시면서 성실하게 납세를 하셨어요. 성실하게 납세를 하니까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누가 욕을 했냐면 주변 다른 병원 원장님들이 욕을 했어요. 우리는 조금 내는데 이 두 사람은 그대로 내니까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그러다 보니까 아니 맞춰가지고 좀 다시 비슷하게 좀 조금씩 알아서 좀 장부도 좀 바꾸고 이렇게 내야 되는데 자꾸 내니까 똑바로 내니까 그래서 이제 제천 세무서에서 아니 병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두 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성실하게 납세를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하자 국세청에서 성실 납세자라고 해서 표창을 냈어요. 이 두 분한테. 표창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 5년 동안 그 세무조사 면제가 됩니다. 5년 동안. 회사에서 5년 동안 세무조사 면제되면 엄청 큰 거잖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그 이후에도 또 중간에 어떤 세무 그 납세를 해서 신고를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의도적인 과실이 아니라 이게 실수에 의한 과실을 보고요. 그 벌금을 매기지 않는 그런 혜택이 있어요. 표창을 받은 업체, 그 병원 같은 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다른 병원들에 대해서 이 병원들은 이렇게 되는데 너무 세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세무서에서 면밀하게 살피다 보니까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벌금이 나오고 그러면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게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병원들이 한 병원, 두 병원씩 다 성실납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천 세무서가 병원들이 성실납세하는 그런 걸로 해도 또 상을 받은 거예요. 제천에 있는 많은 병원들이 성실납세를 하더라.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더라. 그래가지고 또 상을 받아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두 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부가 선한 일을 잘하도록 하려면요. 먼저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법을 지키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보세요.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 그는 위정자, 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법을 지켜야 다른 사람들도 법을 지킬 겁니다. 혹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남들도 안 지키는 법을 내가 왜 지켜요? 남들이 지키든 말든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그냥 우리가 지키는 법을 지킬 뿐이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남들이 그럼 양념을 먹으면 같이 먹을 거 아니잖아요. 남들이 지키든 말든 건 상관하지 마세요. 나라도 똑바로 지키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단횡단 하지 마시고 차 운전할 때 불법 유턴하지 마시고 난법 운전하지 마시고 신호위반 같은 거 갑자기 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 고성방가 같은 거 하지 말고 쓰레기 같은 거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또 돈 아끼겠다고 그 스티커 하나 안 붙이고 대형 쓰레기 같은 거 그냥 어디다 몰래 버리고 그런 양심 없는 짓 그리스도인은 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것에만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에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영향력이 펼쳐지는가에 따라서 이 사회가 건강해질 수도 있고요. 이 사회가 병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작은 것 하나라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칭찬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랑 확실히 다르네. 잘 지키네. 그렇게 해야죠. 야, 이 교회 다니는 것들은 맨날 사기만 치고 거짓말만 하고 저 봐라. 저 쓰레기 버리고 돌아다니는 거 봐라.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비서지 놀러가서 바이틈 사이에 쓰레기 처박아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거 빼서 우리가 가져와야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은 선을 행하게 될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는 것 이외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위정자들,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부가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불의한 일에 권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항상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나누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정치가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나라가 흔들리면 누가 고생할까요? 정치인들이 고생할까요? 위정자들이 고생할까요? 큰 사업하시는 분들이 고생할까요? 법조인들이 고생할까요? 누가 고생할까요? 나라가 흔들리면 서민들, 백성들만 고생하는 겁니다. 그들은 고생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그냥 일반 서민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정말 재미난 말이 뭐냐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조용히 잘 살고 싶으면 정부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이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면 우리가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도하는 게 뭐 별거 아니고 뭐 기도하는 게 뭐라고 그거 뭐 해가지고 어떻게. 아니요, 기도가 제일 강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권세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경제인들을 위해서, 법조인들을 위해서, 교육자, 예술인, 쉽게 말하면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 고요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서야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이 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시 상황이 아닌 지금과 같은 평상시에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일을 계속해서 한다. 어떻게 할 거냐? 성경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인간에게 복종하기 전에 우리는 누구에게 복종한다? 하나님께 복종한다. 이게 먼저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에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았죠. 애굽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죠. 모세가 살아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애굽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 왕의 신하 중에 오바댜라는 신하가 있는데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 죽이라고 오바댜에게 명령을 했는데 오바댜가 이 명령을 거역하고 선지자 100명을 숨겨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서
이 땅의 권세를 거역하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게 되죠?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왜 그러면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니까. 그냥 죽이세요. 그리고 어긋나니까 안 했단 말입니다. 다니엘 동안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혀서 왕한테만 절하고 다른 신한테 절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칙령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잡아가든지 말든지 하세요. 그래서 잡혀서 어디 갔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을 감수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왜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니까 안 한 거예요. 자,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제가 드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법이 이 땅의 법보다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을 전파했던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풀려나면서 관리들이 얘기해요. 다시는 예수 얘기하지 말고 복음 얘기하지 말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마 라고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러면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때리든지 죽이든지 뭐 가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관리들의 말을, 정부의 권위를 무시하고 뭐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니까. 여러분, 이 정부가 만약에 이제 앞으로 교회 가지 말라고 해서 법으로 정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회 안 나오실 겁니까? 코로나19 상황은 그건 별개 상황이고요. 아무 일도 없는데 이제부터는 기독교는 못 믿으니까 교회 가지 마세요 그러면 네 그러고 안 나올 거냐고요. 저는 안 합니다. 최소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잡아가든지 뭐 하든지 그건 그들이 할 일이고 저는 그냥 할 거예요. 왜? 인간의 법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권위 아래 복종시키려고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법을 계속해서 만들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기독교가 반대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기독교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뭐가 다르냐? 성적 지향성이란 단어 하나만 더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다 시행이 되고 있어요. 남녀 차별이나 성별에 대해서 아니면 능력에 대해서 뭐 나이에 대해서 뭐 지방에 대해서 이런 차별하지 못하도록 이미 법이 다 돼 있어요. 성적 지향성이 뭐냐고요? 제가 남자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생각하기엔 전 믿기는 나는 여자야 그러면 나는 여탕에 들어갈 수 있고 여자 화장실에도 들어가 있다. 이게 성적 지향성은 그것을 인정해 주라 이 얘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그걸 저희들은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차별금지법을 기독교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럼 왜 자꾸 언론에는 차별금지법을 기독교가 반대한다고 나갑니까? 언론이 우리를 마녀상하다하듯이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가 싫으니까 언론이 포괄적 차별금지로 얘기 안 하잖아요. 저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합니다. 뭘 반대하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법이 계속해서 생길 거예요. 여러분, 남성, 여성, 중성이 생겼어요. 중성 화장실이 생겼단 말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우리 안에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학생 조례 안에 학교에 그렇게 설치하는 이 법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항상 그렇게 해서 남성, 여성 화장실 이외에 중성 화장실로 남녀가 다 갈 수 있는,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다 갈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리는 그런 걸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박창식 목사 되게 보수적이고 꼰대라고 하면 저는 꼰대가 되고 보수적이게 될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그런 법을 만들 겁니다.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때가 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각오하고 다 걸어야 할 겁니다. 그게 정부의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우리는 따르지 않는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다만 정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반대로 대항을 해야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을 쓰셔야 합니다. 우리가 쇠파이프를 들거나 강목을 들거나 돌멩이를 들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평화적으로 시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폭력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총칼로 세상을 바꾸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그런 데 가담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조차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하는 거란 얘기예요. 가장 좋은 모습이 뭘까? 개인과 교회 모두가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공의를 행하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잃게 될 때에 우리의 선한 영향력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로 창피와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회 구성으로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 아래 이 세상의 법 안에서 모두가 함께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위해서 항상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의 법 아래서 최선을 다해 사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꼭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사시기 바라요. 먼저는 우리는 세상 위에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권세, 정부의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사실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모든 정부는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지만 맹목적으로 정부의 뜻에 그냥 일방적으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우리는 살피고 따르든지 말든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왠지 이제 아셨죠? 그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거든요. 다른 모든 종교가 어떠할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면 안 하거든요. 여러분한테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 우리가 따를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기독교인은.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우선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울러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법 아래 살 때에는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고 그 세상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움직이셔야 한다. 때로는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수모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얘기를 들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를 인정하며 법을 지키고 동시에 세상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 땅의 삶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는 세상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통치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의 법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권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은 그런 태도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다시 올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잘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영향을 끼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